지금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도 마음껏 갈 수 없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소풍 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소풍도 지금은 제대로 못 가고 우리 아이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운동회도 지금 마음껏 할 수 없는 시대가 계속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시절에 가장 소중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 졸업할 때에 또 졸업생들이 발표회 하는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추억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 아이들, 자녀들 볼 때에 참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이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내보내긴 보내지만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항상 긴장하고 염려하고 또 어린 자녀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에보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훨씬 더 힘겨워지고 이런저런 부모의 짐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져가는 참 지쳐가는 부모들이 있는 이런 때 부모들도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누구를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참 연약한 분들은 몸과 마음이 더 어느 때보다 힘든 외롭고 힘든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가 다 필요한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과 방역관계 공무원들 1년 이상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했고 다 지쳐 있습니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직격탄을 받은 분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문 닫은 가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 개척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계속 보내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많은 해외 선교 후원을 하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소식을 들어보면요, 참 선교사님들도 가장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음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에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코로나 걸리면 제대로 치료받기도 어렵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순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요. 다시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쳐가고 힘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5월 마지막 주일을 온 가족 위로의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위로의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 다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승리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의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부잣집 소년, 죽음을 앞둔 부잣집 소년과 그리고 그 옆에 사는 이웃 소년과 친구가 되어서 이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친구의 마지막 소원은 여행을 가는 것인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자 이 옆집 친구와 함께 부모님 몰래 여행을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백혈병에 걸린 소년이 여행을 가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웃집 친구가 그 친구에게 그러면 옆에 벗어둔 운동화를 꼭 안고 한번 자보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품속에 운동화가 여전히 있으면 아직도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냄새나는 운동화, 그 운동화를 꼭 안고 자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백혈병에 걸린 친구가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어서 냄새나는 자기 운동화를 안고 편안하게 잠에 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때로는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은 우리 모두를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지쳐가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 주님의 말씀, 아니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세 마디로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꼭 안아줄게. 내가 너희를 꼭 안아줄게. 이 말씀 속에 담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은 내 품에서, 내 품 안에서 그렇게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어려운 환경,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힘들고 피곤하여 지칠 때에 언제든지 내 품에 와서 안겨.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엄마 품에 달려와서 안기죠. 그리고 엉엉 웁니다. 울고 나면 여러분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의 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의 현실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품에 달려와서 안겨.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를 줄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품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의 품이요 따뜻한 평안의 품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래전부터 제 책장에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데요.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환, 이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의 탕자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주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기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탕자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얻으려고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를 안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던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탕자를 품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꼭 안아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안아주셔서 광야의 그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꼭 안아줄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내 품에 안겨.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의 품에 안겨십시다. 그리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새롭게 해석하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참 귀한 말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입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신다. 참 귀한 그런 찬양이.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이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누군가 한 사람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거죠. 천만 명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담대합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천만 명이 너를 공격해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를 믿고 용기를 잃지 마. 힘을 내. 담대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줄게. 그렇게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이 말씀 가능하면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경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 어둠의 권세를 다 이겼어. 모든 것을 정복해서 그런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 주리니 아무 걱정하지 마. 담대해.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으시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가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시시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하고 이기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주리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벼랑 끝에 설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저 멀리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다 이 말씀을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세상을 이긴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진정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좋은 위로입니다. 물질의 위로도 좋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위로, 가장 큰 위로,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꼭 안아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 아니 세상이 끝나는, 아니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위로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요, 담대하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지쳐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친히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꼭 안아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담대해. 이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